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5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시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참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1,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선언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의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원래 저의 계획은 이 로마서의 말씀 한 장 한 구절을 차분차분하게, 왜냐하면 저도 원래 그런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좀 한 절 한 절 조곤조곤 이렇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느껴봐도 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어떤 이런 상황이나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큰 덩어리만, 이 로마서의 큰 덩어리만 잠깐 터치하고, 그래도 이제 주중 뭐 한두 분 빼기 못 오시지만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이 나머지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됐으면 자, 다시 한번 제가 큰 정리를 그 칠판 두고 할까 하다가, 그것도 그냥 아무튼 요즘 내가 열정이 없어. 그 뭐 주님이 아시니까. 자,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로마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보배로운 말씀,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 속에서 크게 보면은 세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8장까지는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 그 결정판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끄집어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는, 자유와 해방까지 이르게 하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개개인,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향한 어떻게 보면 구원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8장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었지만, 오늘부터 만나게 되는 9장, 10장, 11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민족의 근원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1장에서 8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는 당시 로마 교회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교회 공동체는 원래 히브리파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로마 교회에 여러 여차저차한 역사적 사건들, 예를 들면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되었던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갖고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이방인들,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여러 이방인들까지도 이제 교회에 흡수돼서,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의 구성원은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연합체였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들을 놓고 교회라는 관점에서 1장에서 8장까지를 다뤘다면은 지금 우리가 잠깐 맛보게 될, 오늘 맛보게 될 9장, 10장, 11장은 이제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은 누구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돼요. 그래갖고 실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우리 개신교회 공동체에서 캐톨릭 교회를 포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뜨거운 감자야. 왜? 다른 성경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이 9장, 10장, 11장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너무나 많은 이 갈림길들이 생기게 돼요. 아무튼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다루게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12장부터 끝장 16장까지는 아까 1장에서 8장까지 주로 다뤘던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성도들이 실제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그 삶의 문제,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작별 인사가 들어가 있는 그 챕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신앙 혹은 우리의 부르심의 모양과 결부시켜서 간략하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자, 다시 말씀드려요. 9장, 10장, 11장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한 9장, 11장의 한 부분만 잠깐 읽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 제한된 시간 다 읽을 것을 가정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이미 읽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주님이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아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상황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달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과 다른 감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저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주제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요약해 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부러 따라해 보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애국자가 돼야 된다. 이게 갑자기 뭔 말이야? 복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다가 죄와 사망, 생명 그런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갑자기 뭔 애국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자, 9장 가봅니다. 9장 시작하는 9장 1절 2절을 보니까 1절 2절까지만 있니? 반서가 5절까지 있네. 5절까지 있지. 자, 9장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죄, 사망, 구원, 생명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고통과 그 근심,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고통과 근심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갑자기 바울이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고륙 친척인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8장의 결론 부분을 기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자기 동족 얘기하면서, 자기 민족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 그래?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만큼은, 내 동족들만큼은, 내 친척들만큼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그 이스라엘을 놓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이스라엘인가 했을 때 4절 5절에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자기 민족,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했던, 하나님의 첫 열매로 부르셨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 시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것 같은 자기 동족, 자기 이스라엘을 바울이 로마 교회, 유대인도 섞여져 있고 이방인들도 섞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예수의 사람 됐다고 너희 이방인들이 지금 큰 소리치고 아주 그냥 막 어깨에 힘주고 댕기는 것 같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 내 마음은, 더 궁극적으로는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4절 5절에서 간략간략하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복음의 가장 뿌리가 되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레코그나이즈하는, 인식해주는 그런 구절이었다면,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이 성경 말씀, 이 설교라는 상황 속에서 이제 갑자기 우리가 좀 점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저 자신도 그렇고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돼야 된다. 특별히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동의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애국자가 돼야 돼.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것처럼,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4절에서 아니야,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맡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율법도 주신 백성이고 예배도 그들을 통해서 만드셨고 약속들도 그들을 통해서 만드셨고 심지어는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조차도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민족으로 왔어요? 유대 민족으로 왔단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 정도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무시해서는, 관가해서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여기서만큼은 아니죠. 뭐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 땅에 지구상에 아마 한 280개 정도 나라가 있는 걸로 제가 얼핏 알고 있는데,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 중에서,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한민족은 특별해요. 아멘들을 안 하네. 한민족은 특별하다니까? 싫어. 아멘하기 같이 못 가겠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우리 한민족은 특별해요. 왜 특별한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한 영혼들이 다 특별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역사 경륜의 섭리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정말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나라예요. 마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민과 만국을 섬기는 첫 번째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 때문에 원수마귀의 표적이 돼갖고 그 언약이 자꾸 깨지고 부서지고 도전받고 심지어는 우리가 근대사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홀로코스트 같은 아예 그 민족 자체를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원수마귀. 히틀러가 한 것 같지만 히틀러가 아니거든요. 그 배후에 원수마귀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랑 아니면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랑 전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이란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라고 해요? 저 나라는 지구상의 지도에서 없어져 버려야 될 나라라고 하고 있잖아. 그것처럼 아니 조금 그것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좀 특별해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없어요. 우리 5,000년 역사를 잠깐 보세요.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 힘도 없던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정말 맨날 빼앗기기만 했던 당하기만 했던 그 나라야. 그런데 한 120년 전쯤에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우리를 보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란 말이에요. 이 작은 인구 1억도 안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그것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이 그것도 전 세계에서 밑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인구 비율로 하면 세계 1위예요. 인구 수로 하면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야.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런 교회가 없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사 파송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라니까요. 아멘. 한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더불어 열방을 깨우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망이 아까 이스라엘이 처음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마귀의 타겟이 됐던 것처럼 제가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도 이 마지막 세대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걸 원수마귀가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6.25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라 한켠도 아니죠.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없다는 인본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는 빨갱이들. 요즘은 빨갱이란 말도 빨갱이들이 못 쓰게 하잖아. 지네들 빨갱이인 거 드러나니까. 빨갱이를 갖고 빨갱이라 그러는데 빨갱이와 복음이 공존할 수 있어 없어 반석아? 우리 아들 반석이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산주의 유물 기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우리 복음은 하나님이 있다 해서 시작된 거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뭐야? 하나님이 없다 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인간이 주인인 게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사상적으로 오염되고 뭔가 발목 잡혀있는 수많은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응? 그들이 오히려 대세를 이루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복음은 그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특별히 그분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성도고 대한민국의 목회자라면 나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라면. 이건 너무나 기부적인 거야. 지금 남북한이 분리되어 있고 저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지금 70년이 넘도록 유물론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으로 와 있는 저 사람들과 뭐 공존을 한다? 아니야. 복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점령하면 모르지만 저들의 사상은 우리가 0.01%도 받아들일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꼴통이네, 수구보수네. 지금 이런 우리가 뒤집어진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나 개인의 구원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동족의 구원만큼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대한민국, 한국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고통받는 북한의 동력,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와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나는 참 여기 와갖고 지금 이거 우리가 이 국기 세계에 달아놓는 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든 건 아니지만은, 또 겉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참 이 세 나라는, 이 대한민국, 이스라엘, 미국이라는 이 세 나라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계시적인 이 상징이야. 이 조그마한 시골, 정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이 시골 교회에 이 세 나라 국기를 걸어놓고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를 세게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세 나라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참 엄청 계시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한 280개 정도 나라가 있대요. 다 중요해. 다 각각의 의미가 있고 부르심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세 나라만큼 정말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근본이야. 이따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라는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뽑아놓은 나라야. 얘는 내 거라고 해놓은 거야.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경의 주장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거야. 내 장자, 내 눈동자라고 딱 얘기를 해놨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아멘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아멘 해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야.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수들이, 세상 여론들이, 세속주의가 지금 미국의 캠퍼스, 난다긴다 하는 대학에서 이스라엘을 없애자고,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라고 타도해야 된다고, 세속의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거꾸로 보면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건 거꾸로 보면 하나님 뜻인 거야.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게 마귀의 뜻이라면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게 누구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어디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이따 한번 그 얘기 나누겠고. 자, 그 다음에 미국 많이 무너졌어. 정말로 개판됐어. 그래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 특별히 먹고 살만한 나라, 그래도 좀 힘을 나눠줄 수 있는 나라 중에 그래도 성경의 복음적인 근간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 그래도 이렇게 썬데이 때 교회들마다 예배당에 사람 차는 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마이가 미국을 더 없애려고 하는 거야. 오늘 6월 첫째 주잖아. 지금 당장 우리 시골이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타미잠에 살고 있는 부에나 나가고 LA 나가면 지금 곳곳마다 건물마다 뭐 걸어놨어? 6월 달이 무슨 달이야 미국에서? 몰라? 미국에 살면서 그런 것도 몰라? 게이 프라이드 달이잖아. 동성연애자들 지켜 세우는 달이잖아. 그래갖고 6가지 색깔 무지개 깃발 막 사방팔방에 꽂아놓고 막 게이 퍼레이드 하고 그러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 미국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란 말이야. 그 정도로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꿈틀거리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유럽? 다 갔어요, 여러분. 맛이 갔단 말이야. 복음 들고 유럽 공원에서 설교하면 깜빵 가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근데 이슬람을 얘기하는 건 괜찮아. 지금 미국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 복음의 원조였던 유럽 나라들이 다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건 뭔지 알아, 반서가?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유럽 교회 한켠에선 불이 붙고 있어. 그 불을 붙은 데가 누군지 알아?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유럽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출신 교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씩 또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경륜은 우리랑 다른 거예요.
유럽 교회가 다 깜깜해지고 문 닫은 것 같지만 누가 마지막 불을 또 지피고 있어? 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아프리카 이민자들 교회가 유럽 교회를 지금 또 살리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대한민국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 마지막 때 이 수많은 이 땅의 국가와 민족들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자들, 우리도 여기 이민교회지만 조국 떠나서 이민 가도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은 교회부터 세우잖아. 교회를 얼마나 잘 세워? 한 교회 갖고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끼리 세포분열 막 하잖아. 막 감사한 거야. 그것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DNA가 있는 국가가 없단 말이에요. 9장을 읽으면서 저는 여기 우리 반서희 같이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 주셔야 돼. 정말 나라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이 9장, 10장, 11장 전체를 지금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써놨던, 주보에도 써놨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장 끝부분,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의 결론 부분이 11장의 끝부분인데 그 끝부분의 결론은 뭐냐면, 자, 시간 때문에 25, 26절 두 절만 읽을게요. 11장 25, 26 두 절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까 제가 첫 부분에서도 약간 연관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역사를 통틀어서 수백 번, 수천 번 정말 그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래. 이건 서목사 말도 아니고 이건 바이든 대통령 말도 아니고 이건 네타냐후 수상의 말도 아니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야.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역사 2000년을 통틀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인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도 없다 하는 것 같고 맨날 사방팔방에서 얻어 터지기나 한 것 같고 민족이 말살당할 것 같은 위기만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 뭐라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버림당한 것 같은 이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뭐라고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방 교회들, 여기 지금 11장 25절에 나온 표현대로 한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들어오는 이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오신절 이후로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도 더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꽉 차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기점에 이를 때쯤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손을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직접 이젠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는 소위 말하는 메시아닉 주라고 불려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겉으로 볼 땐 전쟁이고 막 두 민족 간의, 두 나라 간의 대립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한켠에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원래 러시아 지역에도 그랬었지만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 우크라이나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 고토인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간 거야. 근데 돌아간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그걸 다 못 봐, 솔직히 겉으로는. 세상 뉴스에서 취급도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 26절에 기록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야.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들의 완고함과 완악함 때문에 여태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들이 원치 않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고난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끝에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 대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게 성경에 많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들에 아주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에레미야 30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빨리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희가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들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지금 극심한 고통을 이스라엘이 받고 있죠.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 7절이 중요한 구절인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한 나라였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환난을 겪게 돼요. 자, 여기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대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또 목사님들 또 자기의 어떤 신학 배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 해석들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마지막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난이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대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우리 형제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희 교회와 같이 저희 하나님의 성의 교단과 같이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대환난 7년 대환난에 들어가기 직전에 교회 성도는 휴거되고 남아있는 자들이 7년 동안 대환난을 겪는다고 가르치는 또한 우리 형제들도 있어요. 이건 목사님들의 해석과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뭐 이단연 사이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해석들이에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는 우리 교단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고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대환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7년 대환난이란 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때 휴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땅에 남아있는 주된 건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안 믿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환난을 지금 아까 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아까 7절에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7절을 봐야지 반서가 그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으로 이스라엘이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서 오히려 그들이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거예요. 자,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인 스가랴 14장, 스가랴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외세가 침입하는 거예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성읍에서 망한다 안 망한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데스티네이션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요. 에스겔 36장, 우리가 잘 아는, 특별히 아산소망교회에서 최 목사님이 날마다 예배 시작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하고 완악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한 것이 이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나라, 민족, 국가인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 누구 편에 서야 된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시골, 이 바시토 한가운데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작은 교회에 걸려져 있는 저희 이스라엘 국기, 참 저것도 상징적으로 잘 건 것 같아. 저거 건 사람이 누구예요? 소목사가 걸었잖아. 딱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이스라엘. 정말 저거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저놈은, 저 교회는 그래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놈들이구나. 저게 우리의 정말 예언적인,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이 땅에서의 교회,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스탠드 위드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시 성경의 많은 구절이 예언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가 다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구절,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안을,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 너희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되고 성도가 진짜 성도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뉴스가 가르쳐주고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원수마귀의 거짓말, 저 이스라엘은 죽일 놈들, 잔인한 놈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설사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눈에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샬롬의 형통을 주겠다라는 거야. 우리 바시토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설교하시잖아.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25장에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세 가지 비유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깨어 있어야 되는, 마지막 때에 깨어 기름 준비해야 되는, 등불 준비해야 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재능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사용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자, 25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다 읽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들 속에서 34절, 자, 제가 34절, 35절, 36절만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반서가 34절부터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복받을 자들이래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킹덤을 상속받으라 하면서 너희가 상받게 되는, 상속받게 되는 그 이유, 근거가 뭐냐?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양의 무리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배고팠을 땐 먹을 거 줬고 목말랐을 땐 물도 줬고 옷이 없었을 땐 옷도 입혀줬고 깜방에 갇혔을 땐 깜방에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셨대. 그러니까 이 착한 양들, 양의 무리에 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물어보는 거야. 주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그렇게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게 37절이에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의인들은 오히려 깜짝 놀란 거야. 나 그렇게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금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 교회들은 그냥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마치 신명기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 25장 양과 염소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옷 벗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열방,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잠깐 버려놨던 그 큰아들, 맏아들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이방인들, 교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요, 옷 벗은 자요, 헐벗은 자요, 목마른 자요, 줄인 자인 거야. 그런데 교회, 어느 국가, 어느 공동체가 이 가난한 이스라엘을, 이 헐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서 저들이 지금 옷 벗고 굶주리고 줄이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구나, 교회인 나 때문이구나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의 옷 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이들이 굶주렸을 때 밥 먹여주고 이들이 목마를 때 물 먹여주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걸로 본다는 거야.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작은 시골교회, 우리 교회 살림도 지탱하기 어려운 교회가 요즘은 또 더더욱이나 더 힘들어져 갖고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작지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분들 그곳에서의 기도 사역, 그 땅을 밟고 그 백성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사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선교헌금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참 이게 정말 놀라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굶주림, 이스라엘의 헐벗었음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느끼고 아파하면서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작은 자 하나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분량으로 우리가 나눠갈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정말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뉴스가 떠들고 요즘 미국의 나름대로 명문대학에서 막 이것도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죽일 놈들, 이스라엘 살인자들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정말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 작은 자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잘 가르쳐지지 않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신비인 거예요. 바울은 이걸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신비인 거야. 신비라는 말은 뭐야?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셔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그 마음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야.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자기의 구원까지 포기해가면서 중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내 조국, 내 민족, 내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믿고 쉬는 거예요. 아무리 이란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끝까지 함께 서는 양의 백성, 양의 국가, 양의 교회, 양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로마서 9장, 10장, 11장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실,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심을, 특별히 열방의 교회들을 통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이방 성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바시도 한인교회, 우리 바시도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종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우리들을 불러주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바시도 성도님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여기 살고 있는 미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